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역사적으로 회화, 조각, 건축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와 그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의 천재성과 열정에 압도되어 입이 딱 벌어지곤 하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입이 딱 벌어지는 미켈란젤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천지창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막연히 화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평생 조각가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조각이 회화의 기술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차원을 표현하기에 회화보다 조각이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조각가로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볼까요? 드로잉이지만 마치 조각품을 보듯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며 강력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조각가로서의 미켈란젤로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느낌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로마의 율리우스 2세 교황은 1505년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 7m, 가로 11m, 40개의 실제 사람 크기의 조각상으로 이루어진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죠.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구상한 무덤의 청사진인데 대리석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완성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고 따라서 이 무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소요될 거라 예상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겠지만 조각이 너무 좋았던 미켈란젤로는 40년 동안 평생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조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나서 요청을 수락했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채석장에서 체류하면서 직접 신나게 대리석을 골랐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40년 프로젝트를 신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니. 공자는 논어의 옹야편에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위대한 걸작들이 탄생했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미켈란젤로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교황 면회가 거절되었고 이에 따라 작업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화가 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로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자 율리우스는 피렌체로 가버린 미켈란젤로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피렌체에게 미켈란젤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까지 합니다. 따라서 결국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율리우스는 엉뚱하게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죠. 조각가인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미 당시 대가들의 그림이 성당 옆면에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가로 42m, 세로 15m, 높이가 20m인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율리우스 2세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소성당에 가두고 그림을 다 끝내야 집으로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에 미켈란젤로는 요청을 수락하지만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교황은 알았다고 약속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다급한 마음과 의구심으로 결국 교황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화가 나 교황 앞에서 붓을 꺾어 집어 던져버렸다고 해요. 이런 행동에 교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미켈란젤로를 바로 쫓아버리는데 미켈란젤로가 떠나고 난 후 천장화를 보니 세상에 입이 떡.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시겠죠? 권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시 미켈란젤로를 찾아가 마저 그림을 완성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정말 약속대로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또 많아요. 미켈란젤로는 후에 이 작업이 매우 어렵고 고된 작업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크기는 물론이고 천장의 형태도 고르지 않고 굴곡도 있어 상황에 맞게 인물들을 튀어나온 것처럼 그리고 공간에 따라 간격도 조절하고 채광도 고려해가면서 그려야 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 천장화는 석회 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다고 해요. 반죽이 촉촉할 때 얼른 그림을 그리고 말리고 하는 식이죠. 이 기법은 반죽이 마르면 수정이 불가능하여 한번 잘못 그리면 전체를 다 부수고 다시 작업해야 한다고 해요. 이 엄청난 크기의 천장 그림을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렸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20m 높이의 천장에 달라붙어 허리와 고개를 꺾어가며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실수하면 전체를 다시 뜯어야 하니 붓끝이 닿기 전에 얼마나 머릿속으로 미리 계획하고 구상하고를 수백 번 테스트했을까요? 그리고 붓이 닿는 선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켈란젤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곤 할 정도로 작업에 열중했고 지상에 내려와 장화를 벗을 땐 피부가 같이 벗겨질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과 인내심,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천장화 완성 후에 시력도 안 좋아지고 몸도 많이 상했다고 해요. 너무나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완성한 후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까지 23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피에타 이야기를 할게요. 미켈란젤로를 얘기할 때 피에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피에타는 이탈리어로 가장 경건한 이라는 뜻입니다. 예술에서 피에타를 말하면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려온 아들의 시신을 무릎 위에서 안으며 느끼는 슬픔을 표현한 작품들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에타는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마리아는 모습은 오히려 절제되어 우아하게 비탄스러움이 표현되었죠. 또 미켈란젤로는 예수의 신체에 난 상처를 작게,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기존의 피에타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에 당시 추기경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아들 예수가 33세인데 비해 성모가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어머니와 아들의 인체 비율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등 이 조각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요. 이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신을 위한 조각을 만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얘긴가 하시죠? 위에서 내려다 본 피에타 모습입니다.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될 신의 시점에서 작품을 만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입이 딱 정말 다른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아들을 잃은 마리아지만 그만큼 강인했던 여성은 쉽게 늙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답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과 가치관을 그대로 작품으로 실현한 거죠. 그의 천재성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건 그의 천재성뿐만이 아니라 그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끈기, 몰입하는 태도도 같이 전해져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